자꾸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칭찬도 자주 들으면 좀 싫다 하는 말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 듣고 싶은 말 뭘까요? 여러분은 자주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은 자주 듣고 싶어 합니까? 또 성경을 펼치면 어떤 성경 구절 혹은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잡고 그 성경을 읽으면 행복할까요?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는 말들이 있고 또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이번 주 어떤 말씀으로 은혜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다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많이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일까라고 진짜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또 하나님의 단면만 구약성경에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다. 그 아버지 중에서도 정말 사랑이 많은 아버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도무지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또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슬퍼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즐거워도 하시고 감동도 하시고 뭐 이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나같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나같이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한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표현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한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러면은 뭐 애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이해가 되지를 그냥 그게 다 부족해요. 그렇죠. 온 우주를 다 된다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이 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설명해 준다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이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고 또 약하고 또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해서 살겠다. 이 독립해서 산다는 말이 좋은 의미로도 될 수 있지만 안 좋은 의미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장을 다해서 부모님께 독립해서 산다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운이하고 다범이가 엄마 아빠에게 와가지고 엄마 나 독립해서 살래요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독립해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원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고 또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운이나 다범이가 엄마 아빠 앞에 섰을 때보다는 훨씬 더 적은 역량과 적은 능력과 적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가지고를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해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그렇죠?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불볕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에어컨을 켜고 있는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진 것이 아니라 에어컨을 살 필요 없이 여름에는 선선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그 퍼센트가 5% 정도 된다는데 지금 지구가 완전히 불볕더위가 돼가지고 난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살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을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코로나가 만연되고 또 다시 확장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행복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는 전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골자만 여러분이 얘기해도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붙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철이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이게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안에 살면 정말 답답하고 누릴 수 없는 것만 누릴 수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잖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1985년도에 군대를 다녀왔어요.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때는 이제 담배도 배급해 줍니다. 그렇죠? 배급해 줘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박을 이게 퉁번도로 돌아가면서 외박을 이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배도 다른 사람한테 안 피니까 담배도 주고 그리고 외박도 나갈 필요가 없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러니까 한 구참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 아쉬운 것이 없거든요. 행복하고 기쁘고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답답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까 이러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설명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목회를 해봤더니 목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란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명심해서 그렇게 하길 바란다 하면 귀에 들리겠어요? 귀에 안 들리죠. 어떻게 하면 귀에 들릴까요? 살아봐야 됩니다. 살아가서 목회 현장에 뛰어들고 사람을 만나보고 또 인생을 살아보고 그래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이 답답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좀 살고 싶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뻔히 나가면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 여기서 다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인생의 경험도 풍부합니다. 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이 돈을 가지고 멀리 가서 이제 살면 분명히 허랑방탕할 것이다. 그리고 거지꼴이 될 것이다.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어쩌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에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더 이상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저 멀리 타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국에 있는 쾌락에, 즐거움에, 방탕에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아버지가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귀담아 들을 수가 없고 귀에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방식은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경험해봐라.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이 아들이 변화될까요? 끝까지 절대로 너는 집 못 나가 이런다고 해서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때때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이 사람을 또 이 성도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놀랍고 하실 일들이 진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별로 걱정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냈습니다. 가서 돈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행하여 보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허망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풍족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실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간 건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간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회개와 경험, 회개와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 잘못을 정말로 심각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살려고 돌아온 거예요. 살려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살려고 돌아온 것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더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내 잘못을 고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만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이 가족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으면 참 좋겠는데 정답이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풍족합니다. 뭐에 풍족할까요? 물질에 풍족합니다. 아버지는 뭐에 풍족할까요? 사랑에 풍족합니다. 아버지는 뭐가 풍족할까요? 관용에 풍부합니다. 아버지는 뭐가 풍족할까요? 용서에 풍부하십니다. 이런 풍성하신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사용해 준다 할지라도 그냥 그게 훨씬 더 낫겠다. 내가 세상 나가서 타국에서 사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차라리 가장 말단에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아들이 여러분 타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자선 사업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들 창기와 함께 모든 것들을 다 방탕하게 여러분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직 아버지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마음의 분노를 끊었다는지 이놈의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아무튼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가지고 다시는 못 나가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우리가 경험하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는 차원이 다르시고 생각하는 게 다르시고 우리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다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더 나를 이뻐하시고 또 안 착하게 살면 덜 이뻐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나갔을 때 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얼마나 방탕하고 생활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준비하는 게 뭐겠어요? 벌이죠. 매를 준비하죠. 징계를 준비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나가서 방탕하고 있을 때 준비했던 건 뭐냐면 가락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가락지. 신발, 옷. 이거 준비하고서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 옷을 입혀야지. 이 신발을 신겨야지. 이 녀석이 빨리 들어와서 이 신발을 신기를 바라는데 이 옷을 빨리 입기를 바라는데 그 누추한 옷을 입지 말고 이 옷을 입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이 가락지를 그 신분의 꼴이 말이 아니고 돼지치기를 할 텐데 신분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텐데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 반지를 다시 신혼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집에서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반지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신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옷감을 따다가 만들었던 그 옷도 너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래서 매일 아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동구밖에 가서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누구냐면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받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회개 중요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회개일까요? 아니면 실패일까요? 어떤 것이 사람을 더 빨리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잘못을, 내 죄를 돌이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데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절대로 이끌 수는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실패와 승리가 서로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왜 나는 실패할까요? 오늘도 실패했고 어제도 실패했고 모레도 실패했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면 승리할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실패는 반드시 승리와 손을 잡는 것이다. 실패 따로 있고 성공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묶음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한 경험이 없으면 이 아들은 또 나갑니다. 또 나가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원껏 죄를 져봤어요. 할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된 자유나 기쁨과 은혜와 평강, 만족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준 이 모든 사랑이 이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중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중재자가 되려면 먼저 그런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를 보실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중대한 고백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게 참 궁금하구나. 이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정말 A+ 나올 정도의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니까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에게 비밀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지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절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날 밤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초대교회에 놀라운 그런 사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날 밤 그가 나와서 달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승리자가 되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가 그를 승리자가 되게 했을까요? 실패가요. 실패가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신뢰해 주신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서 자기의 죄성을, 자기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낀 나머지 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경험하지 않는 것보다 악을 경험하여 악에서 선을 얻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실패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답이 이 정답처럼 되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그런 마음이 항상 들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가장 뜨거울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천국 가고 싶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헛된 것처럼 보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대망되어지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 나를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안 죽어져요. 그냥 지치고 힘들고 신앙이 그냥 밑바닥에 뒤둥글치고 그러는데 천국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확실했던 천국은 느껴지지도 않고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현존이고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집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집도 나가지 않고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다반은 모범적이고 그 아들이 큰아들 아니겠어요? 큰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나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동생이 들어왔는데 막 싫어하고 막 내 재산이 또 나누어질까봐 굉장히 인간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거기에 떼여 있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따랐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잘 순종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얄팍한 계산적인 이런 이해타산적인 사람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인생이 여러분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이면서 동시에 작은 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봐도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악한 존재일까요? 근데 차라리 드러나서 악하면 차라리 내 자신이 악한 사람이라고도 느껴지지요. 그런데 그런 굴곡 없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다 보면은 내가 진짜로 선하다는 거,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반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뭐냐면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을 그때에도 아버지는 가락지와 그리고 신발과 옷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넘어지는 실패, 우리가 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실패는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어떤 삶이 있었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을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패와 승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오직 했으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얼마나 가슴 아프게 그것만 생각하면 자신이 주님을 저주하고 자신이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는데도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나를 쓰셨던 주님, 실패의 순간만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재물을 다 탕진하고 내 쾌락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락지와 그리고 나의 옷과 그리고 내 신발을 그대로 마련해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가 어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느끼면서 경험해지는 건 뭐예요? 나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사랑이 크시구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용기를 내시자는 얘기예요. 힘을 내시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더라. 이런 얘기가 소설에 다 좀 기승전결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사시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